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기 저 유럽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곡물 중에서도 밀 수출 세계에서 10%를 차지할 만큼 그 밀 생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물동량의 95%가 그 흑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그 흑해 항구를 통해서 수출되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막혀버려 가지고 지금 곡물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영상 보시면 끝도 없이 들판이 펼쳐지는 해바라기를 그렇게 많이 심어냈어요.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를 추출해서 해바라기에서 기름을 얻잖아요. 해바라기유 기름을 얻는데, 그 해바라기유도 이제 최대 수출국이고 옥수수와 밀이 전 세계 4-5번째 수출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빵 바구니라고 할 만큼,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이 지역이 거기서 생산한 밀과 옥수수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면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요번 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20년을 선교를 하고 왔는데요, 중국 길림성 장춘, 그러니까 길림성의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장춘시에 코로나가 재확산돼 가지고 4월, 5월 달, 거기는 이제 추운 지역이니까 이렇게 파종을 좀 늦게 합니다. 4월 말까지 막 어떤 경우는 이제 한방눈이 내리고 영하 25도, 30도 이런 기온인데, 4, 5월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한 달 반 정도 중국 정부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딱 격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춘시에서 한 8만 명의 농민들이, 농사 짓는 농민들이 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옥수수 농사가 대부분인데 그 지역은 옥수수를 못 심으니까, 제때 못 심어서 아마 금년 가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중국의 돼지를 이제 먹일 때 사료를 다 옥수수로 합니다. 옥수수. 또 옥수수가 이제 생산량이 이제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료값이 폭등하고 돼지고기 값이 또 오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중요하고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정말 주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자,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틀린 말씀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이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이 명절이라는 것은 오늘 이 내용 중에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명절, 이 유월절 명절이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말씀 율법에 의해서 성년된 남자들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보니까 이 유대인 명절에,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만큼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총을 입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여기 특별히 헬라인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인사드리러 왔다는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도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 헬라인, 로마인들은 이방인 중에도 완전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한 저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저 중국 남쪽 지역 상해에 가면, 이제 상하이에, 여러분 상해, 우리 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상해에 가면 이제 홍구공, 홍코우라는 그 공원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그 공원인데, 여러분 그 중국 역사 박물관을 가면 이 여러 사진 중에 충격을 받을 만한 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30년대, 40년대 찍은 사진인데, 이 홍구공원 잔디밭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국인과 개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엇이냐, 1등 국민 일본인, 2등 국민 조선 사람, 3등 국민 진화인, 중국인, 3등 국민하고도 안 합니다. 그냥 거의 개 취급을 했으니까. 이런 치욕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방인들, 특히 여기 헬라인은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때가 왔도다 이 말씀하신. 자, 예수님의 때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때, 어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의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뇌 속에, 그 사고의 관념 속에는 오직 자기들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히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눈에 보여지도록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기 지금 외국인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존전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의 은혜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율법도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것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12장 20절로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던 에베소 지역, 지금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 유대인이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할례 당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때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 24절은 성도의 어떠한 헌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하는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미랄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1절 이하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죠,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자,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자, 후사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이게 많은 민족이죠.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땡 잡은 거예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숱한 시간 선교하고 전도해 보면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건만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져.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복 중에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 엄청난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인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표인 거예요.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주의 생명이 거하고 계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주님이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던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해요. 인자,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뭐요? 뱀 독사 말고 그 헬라어 발음으로 독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24절에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지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죽음을 통한 그것이, 그렇게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등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농축돼서 압축돼서 들어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우리 십자가가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골백번 해도, 우리가 만입 있어도 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복음,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나를 낮추,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내가 설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드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겸손히 낮아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진실로 진정으로 진짜 내가 말하는 거야. 새겨 들어라,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요, 봐보세요. 자, 한 알의 밀알, 이 작은 씨앗, 이 종자,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돼.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씨앗이 떨어지는 그 비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씨 뿌리는 비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골백 번도 더 들으시고 수천 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네? 오늘 여기 보니까 길가에 뿌린 밭, 자, 길가, 돌밭, 돌짝밭, 네? 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벌써 오살리 기도원에 오실 정도 되면 기본이 뭐 아무리 못해도 기도원을 찾아올 정도 되면 10년 이상 돼요. 보통 기본 최하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다 연세 되신 분들은 뭐 한 30년, 40년 되시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자, 말씀을 깨닫고 자, 100배의 열매, 100배, 뭐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숱하게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내가 정말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안타깝지만. 네? 그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 이 12장에 밀알이 땅에 떨어진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사실 살아보니까 그게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답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 이 답안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7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이게 뭔 말이냐면 천주니면요 1,000개 포도나무 1,000그루를 말하는 거예요. 1,000그루의 포도나무,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죄를 지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시켜서 아수르로 하여금 침략하게, 침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찔려와 형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풀어 말하면 이게 한문으로 써져 있지만 가시떨기, 가시덤불, 가시가 나 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시떨기는 모든 죄인들의 처해진 상태가 그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 가시가 있는 가시밭,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나온 이 씨 뿌린 비유에서의 돌짝밭은 뭐냐면 그것 또한 이사야서 8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율법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돌밭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누가 봐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율법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거를 오늘 돌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서 전부 모두 다 황폐한 땅이 되어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하나 심어서 그 땅에 구루터기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둥을 베잖아요. 그러면 뿌리하고 그 뿌리 위에 조금 위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잘라내고 남은 그 부분을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나무의 구루터기. 근데 오늘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새싹이 나는데, 거룩한 씨를 전부 황폐하여 전부 멸망하여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루터기 하나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데 그 거룩한 씨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한 씨가 뭐예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나무를 딱 잘랐어, 밑둥을. 뿌리가 있고 위에 구루터기가 남았어. 구루터기 하나를 남겼는데 이게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인데 그 구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나서 그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자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뭐예요? 씨입니다. 씨.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랄이요, 미랄. 우리 주님이 씨가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종류의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 그 정확하시고 명확하시고 면밀히 주도하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바꿔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든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이 땅에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눈물이 나네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이 밤에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시, 하나님의 거룩한 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많이 오랜 세월 20년, 30년, 40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늘 우리의 수준은 거기까지, 그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능력 인정하시고 주님의 사랑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새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내게 달아오는, 그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서 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동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말고. 동구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한 사람으로 내가 만족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봤을 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이 전부 황폐케 될 때까지 그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하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인데도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아냐?
너희들이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도대체 아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지, 너희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심성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자신들의 열심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있는 줄로 이 바리새인들은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과거 2000년 전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현대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오래 믿은 10년, 20년, 30년씩 신앙생활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 자들, 즉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에는 박사야,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나만큼 전문가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연약한 내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도 주님이 해 주셔야 되고, 공부도 주님이 해 주셔야 되고, 사업도 주님이 해 주셔야 되고, 내 가정도, 자녀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는 것,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원어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 자, 순종치 아니하다, 우리의 전하는 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자 순종, 전한다, 이 말도요 다 듣는다라는 헬라어 아코에라는 단어예요. 내가 듣다, 듣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선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귀로 듣는 거, 이게 귀로 듣는 거,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왜 바울이 4번이나 듣는다, 들어야 된다, 들음에 대해서 강조했냐면 그만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경험과 본인 수준에서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평상시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끊임없이 강조한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5절 이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자격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있는 것밖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이 또 지나가는데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기 전까지 하루 일과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모든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내 듣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악투성이고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의 마음, 우상숭배의 마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 그런 것으로 가득 다가오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무장하면 이러한 것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자,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얼마나 크고 크신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씀, 이 말씀 명심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자격 없고 함량 미달인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한 사람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은혜 주셔서 이 기도성산 오살리 기도원에 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 앞에 주의 삼창함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옵나이다.